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힐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힐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양가 이 작은 자 중에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한 달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한 달의 시작은 하루에서 시작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승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하고 또 이끄시고 승리하는 한 달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이 땅에서 제국을 세우고 왕국을 세우고 그들은 개국 공신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님은 아시고 끊임없이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시자 따르는 군중들이 이제 그 숫자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럴 즈음에 주님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17장에 보면은 그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으로 가셨죠. 그때 주님이 변형되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는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곧 제국이 세워질 거니까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런 주제로 논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자신의 제일 큰 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과 동일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그냥 토론 정도가 아니라 쟁론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제일 연장자니까 목소리가 컸고 주님은 반석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실 만큼 천국 열쇠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라고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제일 사랑받는 그런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큰 자가 아니냐.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진 그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는 요한아 너는 형도 모르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큰 자, 혹은 또 마태는 자기가 세리란 돈 많이 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최고 아니냐. 안드레는 주님이 부르신 최초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다. 나다니엘은 그냥 가문에 좋은 혈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일 좋은, 가룟 유다는 또 자신의 돈깨를 맡을 정도로 경제적인 거 내가 쥐고 있다. 내가 최고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논쟁을 하다가 마치고 어떻게 그들은 결정합니까? 우리 이렇게 논쟁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 한번 물어보자. 그렇게 결정하고 따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죠? 자,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2절, 3절 대답하십니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왜 제자들은 배와 그물과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제자들이 3년을 따라다녀도 여전히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누가 더 세냐? 누가 더 위대하냐? 자,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 해결을,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 자녀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다른 종교도 참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우리만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만, 이 불교나 이런 데서는 그냥 몰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뭐,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종교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종교를 선택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어느 종교든 다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다른 여타 종교와 다르게 이 기독교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고 물었어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그렇죠? 먼저 돌이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돌이켜야 된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묻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내가 돌아서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회심이죠. 여러분, 진실한 회개에는 선한 변화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가 현재, 미래를 변화시켜요. 외모까지 변화시키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이 진짜 회개란 가치관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은 우리가 회심한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 변화된 거냐 하면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완전히 변화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 그것이 진정한 회심한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 여러분에 있게 소망합니다. 그냥 내 이 땅에서 삶이 그 정도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어서 이 땅의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모두가 변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회심하라,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돌이켜야 되느냐? 주님은 어린아이들처럼 변화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처럼 낮아져라. 그렇죠?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묵상을 하고 보니까 다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 성품처럼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착해야 된다, 순진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많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말의 의미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문맥은 지위와 어떤 관련된 질문의 답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이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지위,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위, 위치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무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카운터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에 걸려 죽고, 그래서 그냥,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은 그냥 아이들을 법적으로 신고를 해서 카운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아이들은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어야지 이제 그때 카운터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 주장은 더더욱 불가능한 존재, 그런 여자와 아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수를 계수할 때도 아이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아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기보다는 아주 존재 자체가 낮은 그런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되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 어린아이 그 존재 자체, 낮은 자세로 되어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성품을 좀 따져봅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됩니까? 어린아이처럼 깨끗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아마 이렇게 양육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어린아이가 순수합니까? 깨끗합니까? 제가 볼 때 어린아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예. 마트에 가보십시오. 엄마가 사주세요. 난리를 칩니다. 저희 다니엘도 이제 그런 나이가 이제 되어가고 있는데 아주 그냥 그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인내하는 것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떼를 쓰고 그냥 동생에게는 양보하지 않는 그런 어디서 배웠는지 가르쳐준 사람도 없는데 다 그런 것을 터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이 좋으면은 얼마나 또 잘하는지. 그러나 또 자기가 조금 더 수틀리면은 우여제끼고 떼를 쓰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싫으면 이 아이가 폭력도 씁니다. 던지고 핥히고 때리고 꼬집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인 것이. 그래서 이 아이들의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건 아닐까요? 그럼 왜 예수님은 어린아이에 비유하셨을까?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뭐라고요? 여기 답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아이의 위치, 지위, 누구든지 어린아이 낮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뭐냐면 겸손한, 겸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 겸손하다는 것, 낮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아이들은요,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은 자신이 못하는 것을 잘 압니다. 아빠 이거 해주세요. 아빠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내가 이거 못하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이러는 것이죠. 이 아이의 속성 중에서 낮은 자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품이 착하고 순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부모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못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이제 소변 넣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항상 그래요. 자기 혼자 스스로 못하니까 아빠 저 쉬 마려우니까 도와주세요. 아빠 쉬 이렇게 하면서 아빠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른들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되면 아빠가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천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오직 아빠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낮은 자세로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부모를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누가 해줘야 돼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이에요? 날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의 절반이 다윗이 썼죠. 다윗의 시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 어린아이처럼 닮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왕입니다. 그러면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다. 이거 어린 중에 최고 어른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어른입니다. 최고 어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시편을 그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린이인 필요가 없는 최고의 어린임에도 그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어린아이같이 낮아진다는 것은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10년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온전히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낮아졌을 때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 마태복음 20장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이제 로비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로비합니까? 주님, 우리 두 아들을 좌우편에 좀 앉아 있게 해달라고. 천국에 있을 때 우리 아들을 양쪽에 하나씩 이렇게 앉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 11제자가 그것을 듣고 분노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누가 큰가 하는 것을 다툼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20장에서는 분이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큰 자가 되어서 하나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 부리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또 친히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겸손한 자세를 우리가 늘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소망한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렇죠? 어린아이가 막 낮은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낮아지면 우리는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은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른은요, 자신의 자아가 있고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며 따른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떼쓰고 어리광을 피워도 결국에는 아버지가 타이르고 가르치고 때로는 혼을 내면 아이들은 순종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같이 된다는 것은요,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갈 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떼쓰고 구하고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무조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골라서 주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세요. 주실 것은 꼭 주시고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은 주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인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이면서 우리의 삶인 것이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우리가 10년 가운데 이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순종하는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진정으로 바라보고 천국을 누리며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6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실족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가 받게 될 형벌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손발, 눈까지도 실족하게 할 바에는 불구로 사는 것이 낫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그렇게 해서도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죄를 이렇게 무섭게 다루시고 또 강조하고 계실까요? 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낮아짐을 통한 섬김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땅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교회의 목적, 다른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영혼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섬김이 온 대속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러므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 실족시키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또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교회를 향한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고 그들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큰 숫자적으로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요즘 이러한 모습이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니, 오히려 줄어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실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지 않는 그들에게 실망시키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실족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세습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든지 정결하고 어떻게든지 거룩한 모습으로, 세상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까? 바로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것이죠. 바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답게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오늘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가 천국에 소망했을 때 또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그 천국 백성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이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으신 그곳에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실족시키지 않고 영혼 구원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서 날마다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의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루를 살아갈 때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영혼 구원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했음을,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날마다 칭찬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면서, 천국 백성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실족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구원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